여러분 축구장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길이가 최소 90m에서 최대 120m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88m의 지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 중에 이 88m 지점에서 상대편 골대로 슛을 해서 골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김상지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을 보고 별명을 또 지어주셨네요. 한 번에 오,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 골을 넣은 주인공은 김철호라는 골키퍼입니다. 한 뉴스에서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 해서 선수에게 한번 재연을 해보도록 기회를 여러 차례 줬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88m 골은 단지 운이었을까? 동료들의 열띤 응원 속에 김철호가 환상골 재현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절로 가냐? 아무리 시도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고 어렵네요. 운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는. 결국은 그냥 운이었던 걸로 결론이 맺어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후반 13분에 교체 출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부진 가운데 있다가 후반 교체 출전을 해서 이 경기에서 시즌 1호 골을 포함하여 3골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해트트릭을 달성하게 되었었는데요. 나중 현지 인터뷰를 할 때 골에 대해서 말하기를 운이 좋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터뷰를 보면 골을 넣는 것을 말할 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줬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운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자신의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했었던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운칠기삼, 운이 7알이고 그리고 제주가 3알이라는 문자적인 뜻이죠.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밝혀주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있는 거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한 방송에서 운인가 능력인가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었습니다. 그때 운과 능력에 관한 물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합동 연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결과를 발표해 줄 때 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력보다는 행운과 불운이라는 운이 성공을 결정하는 짓는데 더 크게 작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이 성공을 결정짓는데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말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군복무 시절에 기무대한 간부를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었었습니다.
결국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이죠. 본인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한 병사는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운이 없어. 난 운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는 둘 쪽 가운데 한쪽 편에 서서 내 스스로를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부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7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부리아라고 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집이 이것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말하는데요.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 부리아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 단어 공경, 재앙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집이 재앙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름을 재앙, 공경과 연관되어진 부리아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서두에 밝혀주기를 에브라임이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이 부리아에게는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는 그래도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와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작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바로 그 주인공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지를 않죠.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야베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에 없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 그는 유복자로 태어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당시로서는 유복자의 인생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이라도 좀 좋게 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 것이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는 어떠한 존재냐? 고통, 고생을 만드는 자고 슬프게 비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베스라는 겁니다. 그는 평생 이 이름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계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름을 바꾸면 이것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운명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계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개해 줬었던 그 프로에서 한 교수는 말하기를 계명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만큼의 의미로서 이름을 생각하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에 기록되었었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름이 개인의 성격과 운명을 나타낸다라고 믿었음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운명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야베스인 겁니다. 고통을 만드는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 이러한 이름을 그가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은 어떠할 거냐? 그의 인생에는 늘 고통이 있고 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운한 운명을 지닌 자가 야베스이었을 것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자신도 어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야베스하면 그의 운명은 안타깝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서두에 말할 때 야베스는 어떠한 자냐? 불운한 자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야베스는 어떠한 자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야베스는 어떠한 자냐? 귀중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은 이 불운한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운명일 텐데 그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 오히려 존귀한 자로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이 시작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지? 어떻게 그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었던 거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두 절의 말씀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구성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9절 시작에 말하는 야베스에 대해 평가하는 이 내용은 구조상 어디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냐면 10절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시작에서 말하기를 야베스는 귀중한 자임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10절 마지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무엇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야베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무엇하는 것을 말하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구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된 이 샤할이라는 단어, 바로 기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고 야베스는 어떠한 자가 됐냐? 바로 귀중한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떠한 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까? 귀중한 자가 되지를 못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 운명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칭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운명을 바꾼 기도. 만약에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200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신학을 공부했던 입장이니까 좋다 하니까 계속 비판적으로 받고 사실 비판적으로 설교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뭐가 그게 중요하냐? 성경에 다른 기도 중요한 게 많은데 왜 이러한 기도를 주목하냐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야베스 기도를 어떻게 다루냐라는 점이겠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본문이 역대상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역대하죠. 사실 이 둘은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분량이 워낙 길다 보니까 상건, 하건으로 분류가 되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역대기라는 하나로 봤었는데 이 역대기, 즉 역대상, 역대하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주제가 이것임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임을 말합니다. 역대기, 즉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 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신학자 가운데 판크라티우스라는 신학자가 쓴 논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역대기, 역대상과 역대하에 나오는 기도 리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역대기에는 몇 개의 기도가 나오냐면 21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21개의 기도를 분류할 때 어떤 거는 PT라고 칭하고 어떠한 것은 PWT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PT는 뭐냐면 그 기도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PWT는 텍스트가 없는 본문을 말합니다. 즉 PT는 그 기도자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PWT는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역대기의 말씀이 PT를 다루고 있는, 즉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12개고요. 그리고 나머지 PWT, 본문이 없는 것은 9개입니다. 21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PT, 본문이 기록된 것은 12개라는 거죠. 이 역대기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반복되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에는 PT가 12개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열왕기 하에 나온 내용이 인용되어지는 것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 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출처가 원래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열왕기 하, 열왕기 사무엘 하입니다. 자, 이렇게 PT는 21개 가운데 12개인데 이 12개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인용된 것이 7개다. 자, 그러면 12개 가운데 역대기의 고유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도문은 몇 개라는 겁니까? 5개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역대기의 고유 기록, 썬더굿이라고 칭합니다. 역대기는 기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PT 가운데 역대기의 고유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도는 몇 개냐? 5개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다른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고유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대기에는 5명의 기도자의 각자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5명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아사가 있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이 4명 공통점이 있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아사도 누구입니까? 왕이죠. 여호사밧도 누구입니까? 왕이죠. 히스기야도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자, 5명 가운데 4명이 다 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명도 당연히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왕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1명은 왕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왕이 아닌 예외인 사람, 평민의 기도자로서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한 사람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게 바로 야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야베스의 기도는 왕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유일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왕입니다. 그러면 왕이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예외로 왕이 아닌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왕들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은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다라는 점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도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더욱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에는 21개의 기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 가장 먼저 선두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뭐냐?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머지 다른 기도를 이끌어간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야베스는 PT, 본문, 그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고 또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고유 기록, 썬더굿의 기도고 또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유일하게 왕이 아닌 평민이 한 기도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다라는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야베스가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 바뀔 수 없고 그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가 기도를 할 때 주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야베스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복을 정의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큰 행운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이 이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안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왜 안 구합니까? 왜 이 기도를 폄하하면서 왜 복을 안 구하겠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서 복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야베스가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나왔었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지는 못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본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 카드를 나눠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다 암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수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실 때 그냥 하기보다는 야베스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신호 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를 꺼내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야베스 기도를 꺼내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양치질 다 하시죠? 치약 짤 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잠깐이면 이 기도를 한번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침에 들어가게 될 때 그냥 잘 수도 있겠지만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꺼내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지침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시금 오늘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기도로도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남겨주신 이 귀중한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시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꺼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암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수시로 보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기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니까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시고 이 기도대로 기도하셔서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